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91편은 누구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거처로 삼는 백성은 안전하게 돌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지존자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우리 제목을 붙이자면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90편 1절도 모세의 기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거, 우리의 집 같은 거죠. 집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보호를 받는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를 가리키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날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거하듯이,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 것 같은, 그렇게 안전하게 보살피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나 전염병은 당시로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주님이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니 주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성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성벽이 된다. 주님의 그 진실하심, 주님의 그 능력과 진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어떤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함이 우리에게는 큰 방패와 성벽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을 틈타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대낮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를 건져주신다. 1000명인의 왼쪽에서 10,000명인의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닥치지 못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앙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지존하신 주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았으니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마치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거하듯이 자녀가 그 부모님 집에 함께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에게 재앙이 닥치고 불행이 닥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뛰쳐나간 자에게는 재앙과 환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을 명령하여 네가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실 것이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사자 새끼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무슨 사자를 또는 뭐 독사를 뱀을 발로 누르고 짓밟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자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독사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자들도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높인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뭐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마치 개가 시골에 가면은 막 개가 동네 골목에 돌아다니죠. 이 돌아다니는 개가 어린 아이를 보고 막 지저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얼른 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안고 높이 들면 개가 더 이상 아이를 해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악한 자가, 악한 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높이 들어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들어준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건지고 내 이름을 안즉 높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건지시고 높여주신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고 지켜주십니다.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건지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가 고난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구원을 보이리라.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피하고 싶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할 것만 같은 그런 피난처를 찾죠. 그러나 그 피난처가 때로는 덫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난처인 줄 알고 그리로 피했는데 그게 오히려 덫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젠가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핵전쟁에 대비해서 아주 튼튼한 집을 지하에다가 짓는데 그걸 짓던 인부가 그게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죽었어요. 거기서. 피난처를 만든다고 만드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골에 보면은 아궁이가 있죠. 요즘 거의 뭐 아궁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고양이들이 이 겨울에 추우니까 아궁이에 이제 불 피우고 나면 따뜻하잖아요. 그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피난처인 줄 알고. 근데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밥을 짓는다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그거 죽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막 아니면 그거 뛰쳐나오죠. 고양이도 놀리고 어머니도 놀래고 같이 놀래죠. 피난처인 줄 알고 피했는데 오히려 덫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을 피난처인 줄 알고 피했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강대국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이 피난처인 줄 알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로 피했지만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그런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오직 여호와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에게 피하면 안전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진짜로 무슨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합니다. 여호수아를 위로하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하거나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한다는 말은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 뒤를 보세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환난이 없었습니까? 여호와를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쫓겨다니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환난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간구할 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기는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윗도 도망 다닐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을 내팽개치고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듯이 뛰쳐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거할 안전한 거처는 없다는 것을 인생들은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힘으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가 어디인가 찾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한 집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마치 집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하나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들은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거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오히려 내가 안전하게 피하려고 살았던 그 집으로 인해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써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환난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하시고 돌보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너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집이죠. 집. 나의 가정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안전한 돌봄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음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내 모든 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며 그분을 거처로 삼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